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채찍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 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생기를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채찍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 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작은 소망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좋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두려움에 따라 나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2절 찬양하십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1절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전한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비전에
게을렀던 죄를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욱 크게 보았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나 중심의 사고 방식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위해 중에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소생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성도님께서도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수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주중에 너무 안타깝고 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설마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이렇게 지도 한번 좀 보실까요?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크기의 한 6배 정도 되는 그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구는 한 4,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죠.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한재성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그 나라에서 대피하도록 해서 지금 불가리아에 그 선교사님 그 계신 곳에 가서 안전하게 이렇게 피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참 이런 나라가 이렇게 쉽게 침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 러시아가 이렇게 쉽게 도발을 할까요? 물론 알아보니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배경도 있고 또 여러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유와 평화를 누리려면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위험한 북한 공산 정권과 대치하면서도 6.25 이후로 아직까지 이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지 휴전협정이나 약속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뭐 주한미군이라든지 또 세계 6위의 국방력이라든지 그래서 섣불리 침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약하면 우리의 기쁨도 평안도 축복도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의 힘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긴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목에서 우리는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제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예비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이 되어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다윗이 눈치를 채고 도망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신시키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추적하는 거예요. 거의 10년이 넘도록 다윗은 도망만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 5절 말씀 한번 좀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며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한마디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나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입으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 얼만큼? 나 죽을 만큼 힘들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다윗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믿음이 약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좀 성숙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가난하고 답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간구할 제목이 없는 성도님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 말씀하시기도 하고 말씀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이 힘을 얻으실까 하는 거예요.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애를 써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나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얻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29절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을 부어주실까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누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사랑한다 라는 말은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사랑하다라고 번역된 에르함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명사형이 레헴인데요, 이 레헴이라는 말은요, 자궁, 그 모태, 엄마의 뱃속, 네,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는 사랑의 개념을 탯줄로 연결된 엄마하고 아기와의 관계를 두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어머니가 그 태 속에 있는 아기를 대하는 것처럼, 그 아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독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어떤 담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다윗에게
공급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높은 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그때부터 능력이 생겼다. 언제부터 능력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였더니 날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마음에 먼저 준비하고 무엇이든지 말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준비할까요? 사랑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길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요.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정말 높은 담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자, 본문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바위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입니다. 산성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앞에 뭘 붙여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근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쫓아다녔으니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고요, 얼마나 불안정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겼고 어떤 담도 어떤 문제도 거뜬하게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참 안타깝게도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인격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인 거는 알겠는데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희미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은혜 받고 싶고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고 부흥회하면은 나도 방언도 받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막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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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기도도 해보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잘 안 띄나 보다. 나보다 더 이렇게 열심히 있고 나보다 더 좀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아직 하나님 눈에 제대로 안 들어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뒤에 정말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웬 말이에요. 다윗이 정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좀 착각하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인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고 성경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멋진 장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에 올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오래전부터 이런 장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많은 돈 들여서 그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이렇게 저 보라고 오늘 저 이렇게 올 거 알고 이렇게 꾸며 놓으셨군요. 그게 그렇게 실제로 여겨졌어요. 차가 막히면 하나님께서 뭔지는 모르지만 좋지 않은 일을 피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시간을 조절해 주시는군요. 그렇게 믿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나를 위해서 두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친구들도 길가의 나무들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한 것도 있죠. 원망스러운 것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부모, 그러니까 감사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다 사랑스럽고요. 모든 게 기쁨이고요. 얼마나 가슴 설레고 행복한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찬양도 하죠.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면, 사실 특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여겨주셔서 특별한 것이지만 정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종되었던 우리, 진노의 자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지금도 아마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눈을 더 크게 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문제가 큰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큰가요? 요즘에 새벽에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것을 차지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쫓도록 그렇게 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명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골짜기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 다른 데서는 할만해, 싸울만하고 차지할만해요. 근데 저놈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싸웠다가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과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가? 첫째는 누가 얻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고 내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굳게 믿고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나와 마주하고 내 기도를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힘을 얻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힘을 부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첫 번째 그 전쟁을 아말렉 족속과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아말렉 족속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경험도 없어요.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힘써 싸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갈라졌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고 그 손이 내려갈 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붙잡아주고 해가 지도록 그 손을 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새 힘을 얻는 열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찬송할 때도 내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고 찬송하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죠.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밝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 21절 2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담대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주간 묵상에 보면 이제 국민일보 겨자씨에 있는 내용 중에 부자가 되고 싶은 청년이라는 글을 이렇게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잘 살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그가 말하길 가정이 행복하고 안정된 친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어 교회에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강한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주일은 철저히 지키고 영원한 것을 위해 헌신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차량 안내, 성가대 봉사를 권면하고 물질에 대해 철저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술, 담배도 끊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청년도 말씀대로 살려고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이 친구는 그가 꿈꾸던 것을 이뤘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중간에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 청년 도망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너무 세게 이렇게 하다가 이 청년 이게 실족한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이렇게 가졌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청년도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가 꿈꾸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명절날 고향을 방문했는데 작은 아버지는 그를 보며 너가 라는 말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나약한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지? 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최고의 가치를 드렸던 청년에게 주님은 하늘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 통해서 정말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회복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그런 속에서 이 사순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떤 그 문제도 어떤 담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뛰어넘고 해결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같고 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늘 힘들고 고된 그러한 시간들처럼 정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그 연약함과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 안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됨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